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말씀입니다. 네, 구약 성경 958쪽입니다. 전도서 9장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들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자, 나의 힘을 버려야 은혜 안에 삽니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전도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전도서 말씀은요, 이제 성경에서 특별하게 저자가 누구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솔로몬의 전도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는 이제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전도서 8장부터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가? 오늘 이제 11절 말씀부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자,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자,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 자, 우리는 빨리 달리면은 빨리 도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가 가진 지혜로 세상을 보니, 사람들의 인생을 보니 빨리 달린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 하면요, 이제 그 뒤에 말씀이죠.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자, 이 말씀이 지금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수학 공식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 잘 압니다. 알면서도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에서 그거 인정하지 잘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식을 찾아다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은 이제 휴대폰이 워낙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여러 자료들, 뭐 영상들 엄청 많이 뜹니다. 여러분 어떤 영상들을 사람이 많이 보는가 하면요. 이런 거 많이 봅니다. 이렇게 살면 성공한다. 이렇게 살면 남들보다 대단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살면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공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 방법대로 살면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주식 성공한다.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더라고요. 올해 초에 미국에서 세계 그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 모여서 대회를 합니다. 그런 대회가 있는 줄 저는 몰랐는데 그런 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5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1,500명이 참여를 해서 대회가 이제 그런 겁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이제 주는 돈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해서 이제 그 많은 이윤을 남기는 사람들이 이제 상금을 받는 겁니다.
1,500명이 참여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참여했습니까? 세계에서 주식을 할 줄 안다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50등을 했으면은 상위권이죠. 1,500명 중에 50등이면 상위권입니다. 50등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돈 가지고 주식 투자 안 한 사람이 50등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순위가 50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후로는 다 1,500명이 그나마 주식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50등이면은요, 그 밑으로는 뭘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공식을 찾아다닙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이 공식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지금 안 되는 거 공식이 몰라서 그런 것 같아. 내가 실패한 거는 무슨 방법이 있는데 내가 그 방법을 몰라서 내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영상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기독교 영상들을 보면 이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이런 믿음이 복받는다. 여러분, 물론 그 내용들이 다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다들 기도 응답받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를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우리는 늘 누군가가 방법을 찾은 사람, 방향을 찾은 사람, 좀 남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인정받는 어떤 목사님의 그 한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기도 응답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복받을 수 있을까? 어떤 믿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데 정작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수학적인 어떤 공식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뭔가 방법을 안다는 것이 우리는 마음이 편하고 그게 스스로가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흔히 많이 듣던 이야기, 부흥 목사님들이 오시면은 흔히 하는 이야기, 40일 금식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럴까요? 안 해봐서 모르겠죠. 40일 굶는 거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40일 금식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을까요? 여러분, 응답 받는 분 있겠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40일 금식 기도하고 모든 응답을 받는다면 여러분 인생에 40일 정도 한번 굶어 볼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의 많은 교주들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다 시작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자기가 특별한 성령을 받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들이 늘 내세우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어느 기도원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30일 금식 기도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공식처럼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백독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일까요? 여러분, 성경 백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문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문이 뭡니까? 계속 반복해서 외우면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주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속신앙에는 주문이 많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하면은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지만 그것이 단순히 많이 읽는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줄줄줄 외울 만큼 내가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하지만 여전히 내 삶 안에는 여러 가지 물음표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를 공식처럼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이 좋지 않은 것은 저 방법을 쓰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방법을 자꾸 찾아가는데 여러분, 그러한 믿음은
해결되지 않는 갈등을 계속 가지고 옵니다. 그러다가 그 믿음은 고난 앞에서 무너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길까? 나는 특별히 죄 지은 것 없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길까? 나는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길까? 여러분,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은 고난 앞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반드시 길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은 고난이라는 것은 내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고민을 할 때마다 욥기 말씀을 꼭 묵상해 보십시오. 욥기 말씀은요, 성경에 40장 이상 되는 책이 잘 없습니다.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욥기는 분량이 굉장히 많은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 1장부터 시작을 해서 초반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 천사랑 이야기하고 사단과 이야기하는 내용 빼면요, 37장까지입니다. 37장까지 욥과 그 친구들의 논쟁이 나옵니다. 아주 긴 논쟁이 나오죠. 그 책의 욥기의 대부분은 친구들의 논쟁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들이 논쟁을 할까요? 욥에게 일어난 일들을, 욥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까지 다 죽어버리고 욥조차도 질병에 걸려버립니다. 자, 이런 욥에게 일어난 일들을 저마다의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 다툼과 원망이 그 속에 생기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100% 공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욥의 친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보기에 너는 참 의로운 사람이었고 이때까지 네 삶을 보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네가 당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조금 아프고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그냥 멸망하는 수준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야, 네가 무슨 죄 지었는지 빨리 회개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왔지만 그들의 신앙적인 기준이 뭐냐 하면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나는 죄 지은 거 없는데,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나 하나님에게 묻고 싶다. 여러분, 욥의 신앙은 뭡니까? 욥의 신앙도 기복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도 지금 내 삶에 일어난 문제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도저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끝없는 논쟁과 다툼이 욥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의 친구가 한마디 하면 욥이 또 반박하고, 또 다른 친구가 이야기하면 또 욥이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면 37장까지 갑니다. 읽어보면요, 진짜 끝없는 논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이 주어지면 괜히 주눅 들고 모든 것을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공식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대답이 없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공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신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뢰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해석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되어가는지 잘 모르지만, 하지만 언젠가는 깨닫게 하실, 언젠가는 이것을 알게 하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게 언젠가는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렇게 인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잘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하는 일들은 잘 될 거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되면은 안 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잘 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건 척척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나는 잘 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믿음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뭐 앞에 무너진다고요? 고난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성공할 수도 있지만 내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실패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문제 때문에, 나의 신앙 때문에 내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큰 역사 가운데서 나의 삶의 자리가 그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지 않으시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계속 무너집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계속 믿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믿음이 기독교 2000년 교회 역사를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잘된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잘된 분들입니까? 아닙니다.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이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나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욥기 38장부터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막 계속 논쟁합니다. 한번 이야기하면은 거기에 반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욥의 친구가 반박하면 욥이 다시 반박하고 그거를 한 30장 넘게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38장에 딱 이렇게 욥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늘 말할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8장부터 41장까지 욥에게 계속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가 정말 내가 내 뜻을 설명하면 알겠냐는 겁니다. 네가 정말 나의 계획을 이야기하면 네가 다 알겠냐는 겁니다. 태초에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너 이해하냐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 아냐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정말 네가 내 뜻 알 수 있느냐? 내가 설명하면 너 내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 내가 너한테 지금 너를 향한 내 모든 계획을 이야기하면 너 알 수 있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2장이 장 제목이 뭐냐면요, 욥의 회개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회개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 욥이 이렇게 회개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욥이 지금 그의 믿음 안에서 새로 발견한 게 뭔 줄 압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지금 욥이 하는 이 못하실 일이 뭐겠습니까? 내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내 가족이 다 죽어버리고 나조차 병에 걸려서 친구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 일조차도 주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욥이 발견한 믿음입니다. 욥이 그 이전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믿음을 한 걸음 더 성장시키셨는데 이 욥의 고백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셔도 됩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맞습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계획이시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지금 욥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내가 해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내 삶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일조차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믿노라 하면서도 스스로의 생각과 고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갈등하고 방황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해석하다가 절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안에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기에 내 삶이 정말 이상한 것 같지만, 지금 내 삶이 너무 비참한 것 같지만, 내가 이런 일 당할 만큼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지만, 하지만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전히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유를 찾아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찾아야 되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이라는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었을 때 내 믿음이 막 좋고 내 믿음이 든든하여지고, 내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믿음이 확 죽어버리고,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않겠지만 기복신앙입니다. 복 받으면은, 뭔가 하는 일이 잘 되면은 막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뜻하지 않은 일이 내 삶에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자녀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는 게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알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에게 뭘 요구합니까?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되었으면 좋겠고, 내 기도는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내 인생은 내 계획대로 흘러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올바른 사랑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올바른 믿음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힘을 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힘을 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전도서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솔로몬이 지금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봤을 때 뭐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빨리 달리는 경주자는 빨리 도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가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용사가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아무리 위대한 용사를 하더라도 눈먼 칼에 맞아 죽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뛰어난 용사들이 어이없이 죽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정말 위대한 인물이 어이없이 죽음 당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전도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공식이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공식을 너무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공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비참한 나의 삶조차도, 내가 원하지 않는 나의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계획하고 계시고, 내 삶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힘을 빼야 됩니다. 나의 고집을 빼야 됩니다. 내 생각들을 빼고 여러분, 조금 더 눈을 크게 뜨시고 여러분,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제 11절 후반절 말씀에 시기와 기회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시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그리고 기회라는 단어는요,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게 다가오는 사건들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내 삶에 닥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기회와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돌이켜 봐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의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허송세월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교회 홈페이지 칼럼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제가 이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신 분도 있겠지만 보지 않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칼럼에 올린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35세, 신장암 4기, 척추에 이미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서울대 병원에 가서 암세포의 크기를 확인하고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0cm의 종양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지만 이미 다른 곳에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 청년이 환하게 웃으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 지구라는 곳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체대를 나와서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몸이 힘들어서 잘하지 않는다는 제약회사를 지원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을 했습니다. 힘들어도 버티며 살아보자. 안정된 노후를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장암 진단을 받고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암 치료를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진관을 합니다. 그리고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해외여행을 떠납니다. 악착같이 사는 삶에서 벗어나 세상을 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의 삶이 그에게는 월세를 사는 삶으로 고백되었습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돈보다 소중한 게 너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죽음 앞에서 돈은 오히려 생각보다 가치가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청년은 돈이 생기면 친구를 만나서 시간을 보냅니다. 성공하려고 바쁘게 산다고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 가족들, 그가 죽음 앞에서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미 죽음을 앞둔 상태인데도 대만 여행 중에 큰 지진을 경험하였고 죽음에 초연하지 않고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언제 죽을지 모르니 죽음을 초월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1분 1초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서서히 삶을 정리하는 인생.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하루를 살면서 매일 경험하는 인생의 진리. 모든 인간의 삶은 인생을 조금씩 버리는 것임을,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모든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나그네의 삶을 지나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그네의 삶은 정말 중요합니다.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인생의 과정입니다. 더 가지려고 나그네의 삶을 허비하는 실수를 하지 맙시다. 매일 소중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이 더 심적인 소모가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월세가 아니라 하루하루 삽니다. 이왕이면 후회 없이 사랑하고 감사합시다. 가지지 못한 것을 향한 욕심보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여 이 나그네의 삶이 완전 멋진 생명의 가치를 증명하는 삶이 됩시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칼럼에 올려놓은 글입니다.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을 빼시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투면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만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져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에 솔로몬이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공식은 없습니다. 공식을 너무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그 공식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믿음을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그 계획 안에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와 기회를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시기와 기회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를 여러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겸손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